느헤미야 7장이고요. 1절과 2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쁜 날, 기쁜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느헤미야 7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알게 됩니다. 드디어 성벽이, 그렇게 고대했던 성벽이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짝을 달지 못해가지고, 문짝 하나 달지 못해가지고 대적자들이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드디어 모든 것을 다 마무리했어요. 1절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성벽이 건축되매, 성벽이 건축되매. 1절 한 절 말씀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이 되었고요. 문짝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것,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정말 어려운 일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결국은 마무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공사가, 성벽 공사가 며칠 만에 마무리되었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6장 15절 말씀 잠깐 볼까요? 앞에 있는 4절 말씀을 앞으로 가는데 6장 15절에 이 7장 1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6장 15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6장 15절을 살짝 한번 보고 넘어올까요? 6장 15절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며칠 걸렸다고 나와 있죠? 52일 걸렸습니다. 자, 모르는 사람은 그냥 52일 걸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무려 여기가 몇 킬로미터가 되냐면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6.4km의 그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6.4km. 자, 그럼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자고요. 6.4km면 보통 거리 아닙니다.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6.4km를 며칠 만에 완공을 했냐면 52일 만이에요. 그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와, 52일 만에 6.4km의 공사를 높이 올렸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거기까지만 해도 어려운데 우리가 6장 15절 말씀에 하나의 힌트가 더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공사였냐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엘룰월이 뭔지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그 옆에다가 좀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룰월은 8월, 9월을 말합니다. 8월, 9월. 자, 8월, 9월이 뭐가 이상해요? 목사님 물어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에 이제 근동 이스라엘 땅에 건기예요. 건기. 건기는 무엇을 말하냐? 우리는 여름에 어때요? 덥고 습하죠. 거기는 덥고 건조해요. 덥고 건조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그늘에 있으면은 좀 선선할 수 있어요. 근데 공사를 할 때 그늘에서 할까요? 떼약볕에서 할까요? 떼약볕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적인 더위예요. 살인적인 더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성지순례 같은 경우 상품을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요 8월 달에 9월 달에 성지순례를 하는 거를요 권하지 않아요. 별로 그날은 가는 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1월이나 2월 달 약간 이제 우기가 좀 접어서 더위가 조금 꺾이는 그런 때에 성지순례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9월 엘룰월이라는 이야기는요. 성벽 공사를 하면서 정말 끔찍한 환경 속에서 좋지 않은 여건 가운데 한여름에 건기에 이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말도 못하는 충성과 믿음으로 그 사명감으로 해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일을 해냈어요. 그 어려운 과정들의 그 일을 무엇으로 해냈냐면요. 충성을 가지고 했어요. 충성된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성된 마음과 사명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 왜냐하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많은 사람을 또 쓰는 것도 쓰임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냐면 딱 하나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해요.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셔요. 우리 목사님께 순종을 해야지. 저한테 순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한테 순종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심 때 뭐 먹을까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뭐 먹습니까? 국밥. 저는 국밥 먹어요. 국밥. 고민하기 싫어요. 저는 국밥이 좋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국밥을 먹겠습니다. 그거는 충성된 게 아니에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권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존재는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성했어요.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이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자, 이게 건축을 완료했고요. 이제 전시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린 공사 끝났으니까 가만히 둬야지, 그게 아닙니다. 운영을 해야죠. 운영을 하기 앞서서 하나의 작업을 먼저 하는데 무엇을 했는지 우리 7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1절 말씀을 천천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여기까지는 압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존재들, 세 부분들, 세 역할들을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한번 해두십시오. 문지기를 세웠고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고요.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자, 이 세 분들, 이 세 사람들,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세 사람들.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은요, 성벽의 문지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는요,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성전의 문지기는 뭐 하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성전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검열을 받아요. 내 몸이 정결한지, 바른 예복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고 완전한지 문지기들이 그것을 검수를 해요. 왜 검수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딱 하나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러면은 문지기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뭐 할 때 노래를 불러요? 놀러 갈 때 뭐 노래 부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요,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온갖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돼요.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무엇을 준비했다?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간단해요.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요,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이제는 했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공사를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딱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높이 올리는 것은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페르시아 왕국으로 넘어가고 나서 3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왜? 딱 하나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에스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세웠습니다. 왜? 이것도 역시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배에 죽고 예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죽고 예배에 사는 사람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 우리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배하기,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예배가 예배되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준비할 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준비 찬양에 찬양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요. 예배 중간에 우리가 하는 찬양도 필요하고요. 성가대 하는 찬양도 필요합니다. 그게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요,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근본적인 섬김의 목적이 예배잖아요. 환경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사람들, 예배입니다.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 예배입니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왜 식당 봉사를 해요? 띵까띵까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니에요. 예배가 잘 드려지게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시는 분들,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맡겨진 그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거룩한 책임감과 함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후에 무엇을 했을까? 자, 2절 말씀 볼게요. 2절까지 넘어가면은 이 다음에 또 무엇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2절 읽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두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니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한 명은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무슨 뭐 친척관계 그런 거 아니고요, 전혀 생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잘 봐야 되는 게, 느헤미야가 사실 총독으로 왔으니까 지도자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가 그냥 지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느헤미야는 오해를 받았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뭘 오해를 받았냐면, 지도자를, 그 밑에 있는 지도자를 따로 세우지 않고 자기가 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무슨 오해를 했냐면, 저것 봐라, 느헤미야는 자기가 통치를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짓고 나서 이제 지도자를 세워요. 다 짓고 나면은 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누리지 않고 별도로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는 빠져나옵니다. 자기는 빠져나와요.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면서 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성전과 성벽이 온전히 잘 관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렇게 자기는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엘룰럴 더위 가운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자기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리는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 봤어요. 이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관원으로 있을 때에 느헤미야를 찾아온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만나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님,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거기를 재건했으면 좋겠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형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니예요. 하나니. 그 사람이 하나니입니다. 그래서 이 혈연을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니가 잘 생각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원래 페르시아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애써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를 한번 쫙 둘러보고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보고를 해요.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또 애써 사람들을 데리고 이끌고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봐도 하나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아,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책임감도 있고 신앙도 있고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남들보다 2배는 더 수고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한 명 더, 하나냐는요, 하나냐라는 사람은 2절에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쓰임을 받는다? 똑똑한 사람? 아니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아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은 뭐 그 얼굴에 써 있을까요? 충성된 사람이라고 써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마음이 좋을 때, 내가 마음이 슬플 때, 낭망할 때, 좌절할 때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저 사람 지금 예배드릴 상황이 아닌데, 저 사람 지금 봉사할 상황이 아닌데, 야, 저 사람 어떻게 나왔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 충성된 마음을 주신 거죠. 충성된 마음.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만은 아마 그간의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뒤돌아놓고 보면은요, 아마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평탄한 길만 있었을까? 아닐 겁니다. 힘들고 눈물 나고 도망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투병생활 하면서 아파할 때도 있고 오해와 다툼으로 아픈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마 고백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는데 충성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고백합니다. 충성하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그 지나온 신앙생활을 지날 수 있게 되셨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지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요, 그 자리 지킨다라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충성된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이 말씀이 있는데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충성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충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지은 이 성벽은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성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저는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충성된 자를 쓰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에요,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이거든요. 하나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일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이 단어가 쓰이면은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면은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를, 이 에메트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람에게 쓰이면은요,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사용하는 이 단어는요, 진리.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요, 충성.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충성된 자에게 무엇이 허락되냐면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들 충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 이 에메트라는 이 단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드디어 성벽의 공사까지 완공이 되었습니다. 8월과 9월 그 무더위 속에서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방해와 대적자들과 싸우면서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무엇으로 이 일을 이루어냈을까? 그렇습니다. 주님, 충성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생명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니와 하나냐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벽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벽을 지켜내는
그래서 그 믿음을 온전히 바르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충성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많은 행사들이 있을 텐데 그 행사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또는 투병 중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